가지고 문화의 충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문화의 충돌,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특별한 삶의 양식을 문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문화가 나오면 또 비슷한 말이 또 생각이 나죠. 문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명.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어떤 과학, 학문적인 어떤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미개한 민족이나 선진국가나 할 것 없이 다 그 사람 살아가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문명은 미개한 민족에게는 문명이 없고 선진국가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더 기술이 발달이 되고 더 학문이 깊은 그런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황하 문명, 마야 문명, 문명이란 말을 붙이는 것은 다른 주변 나라나 국가들보다 뛰어난 어떤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문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문명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나라보다 좀 뒤처질 수도 있는 반면에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 조선 시대에도 문화가 있었고 오늘날도 문화가 있고 저기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도 그들만의 문화가 있고 또 오늘날 선진국가에도 그런 문화들이 있죠. 자,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나 어떤 시대나 다 그 나름대로의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화는 어떤 문화일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문화, 믿음의 문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2019년도에 대한민국의 문화가 있는 반면에 이 문화 속에서 우리는 또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가져야 될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화목제물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가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속해주는, 없애주는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해결이 되는 그런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나의 죄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도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해결해 주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믿는다, 구원받았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제 산다는 거예요. 죄의 용서함 받고. 자, 그리고 나서 3절부터 뭐냐 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예수 믿는다고 하면 믿습니다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사함,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줄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는 개념하고 유대인들이 안다,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개념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면 안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믿는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4절을 또 강조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자, 그래서 안다고 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 무슨 거짓말이에요?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건데 안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첫 번째는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해요.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본인은 예수님을 안다고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성경 말씀 줄줄줄줄 꿰고, 어떤 사람들은 신학 공부를 하고 박사 학위를 받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속에 지식은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동행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또 얘기합니다. 5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자, 이제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을 안 지키고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대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까? 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뭐 기적도 주고 이적도 일으키고 뭐 굉장한 것.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되었었다고 얘기해요.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완료형으로 얘기해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뭔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성령 충만이 임해야 내가 뭔가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성령의 강권하신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도 할 수 있지만, 또 모든 사람들의, 모든 믿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의 의로는 우리는 완전하게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삶이,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우리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 인간이 하는 어떤 선행도 하나님에게는요 오히려 죄만 더 짓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그런 선행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든 것이 자기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드러나고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한 이기적인 그런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좀 더
놀자, 먹자, 쉬자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자라고 해서 이 쌀쌀해지는 이 밤에 걸어 나온 것도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의 사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발견할 줄 알고 느낄 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문화예요. 영적인 문화죠. 자, 계속해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줄을 아는 방법이 뭐냐 하면 성령 체험하고 방언하고 환상 보고 입신하고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깨닫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은 뭐예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말씀 안에 순종하면 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분들이 그런, 옛날에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신앙 고백하고 뭐 했는데, 그런데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없다는 생각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자꾸 신앙 얘기하면 과거 얘기만 하는, 과거 얘기. 옛날엔 내가 이랬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그때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뭐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건 옛날이고 지금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어떻게 아세요, 목사님? 성경 보면 그의 말씀을 안 지키고 있잖아요. 자, 또 강조, 6절에 강조하면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1절 2절은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3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매절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지키면, 3절의 계명을 지키면, 4절의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5절에도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6절에 그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행한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나 행동 양식을 통칭해서 문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문화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생활 양식. 그런데 계속 말씀을 지켜라, 행하라 라고 하는 걸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활 양식인 믿음의 문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두 가지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 두 문화는 서로 융합을 잘 사이좋게 잘 지내는 그런 문화일까요? 항상 갈등하고 충돌하는 문화일까요? 예, 항상 갈등하고 충돌해요. 빛과 어둠을 비교하는 것처럼 항상 충돌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항상 이런 충돌과 갈등을 느끼고 삽니까? 느끼고 살아야 돼. 이게 느끼지 않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문화 속에 살고 있든지, 아니면 온전히 세상 문화 속에 살고 있든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두 개의 문화가 충돌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고 모든 신학자들이, 또 요즘에 교회 안에서도요,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미래를 연구하는 미래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미래학자들이 쓴 책을 보면 뭐 상식적인 이야기들이에요. 한번 여쭤볼까요?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는 환경이 더 나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여러분도 미래학자예요. 다 나빠진다고 그래요. 어떤 학자들은요, 한 30년 안에
30년 안에 기독교는 소수 종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30년 안에. 저는 그것보다 더 빨리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영국이나 프랑스나 유럽은 소수 종교예요. 그들 문화가 중세의 기독교의 영향은 받았지만 지금의 그들의 삶의 문화는 기독교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영국이나 프랑스에 전도하러 가야 돼요. 선교하러 가야 돼요. 한국 교회도 지금은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가 뭐 성장하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누가 할 것 없이 다 인정하는 게 감소하고 앞으로 더 이 감소의 속도가 더 빨라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미국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남미에 또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에 이제 선교를 통해서 기독교의 인구들이 그런 쪽에서는 늘어나지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다 감소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 문화가 세상 문화와 충돌하는데 누가 이겨요? 세상 문화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독교 문화가 세상 문화 속에 흡수되는 거예요. 정복당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런 걸 가만히 놔둡니까?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영적 부흥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이 세상을 뒤집어 엎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렇게 또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라지 비유하시죠. 곡식씨를 뿌렸는데 밤에 마귀가 가라지도 뿌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곡식보다 가라지가 더 많이 나니까 하인이 뭐라 그래요? 이 가라지를 다 뽑아 버립시다 하니까 농부가 뭐라 그랬죠?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놔두라 그랬어요? 놔두라 그랬어요. 보통 농부들은 어떻게 해요? 가라지를 뽑아요. 그래야 알곡이 더 실하게 그 상품의 그런 농산물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건 상식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비유하는 그 농부는 그냥 놔두래요. 왜요?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마지막 때에 가르겠다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 악이 많아요. 하나님 왜 가만히 놔두는지 몰라. 다 아실 텐데 그냥 붙잡아가지고 이놈하고 한번 혼내키면 그냥 돌아올 텐데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떤 분이 아내는 교회 다니고 남편은 교회를 핍박하는 분이에요. 남편은 운전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빵 나가지고 차를 폐차할 정도가 됐어요. 자, 누가 다쳤겠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다쳤겠어요? 믿는 아내가 다쳤겠어요? 야, 역시 여러분 미래학자네. 안 믿는 남편은 멀쩡해요. 믿는 아내가 다친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믿는 남편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뭐 부러지고 깨지고 해가지고 막 고통당할 때 예수 믿으세요 해서 전도해가지고 이제 퇴원해가지고 두 손 잡고 교회 나오는 그게 정말 좋은 그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믿는 자를 다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결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까지는 이 마귀가 띄워놓을 게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가 충돌하는데 이 충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부분에서 저 충돌이 일어나냐,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는데, 이런 충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문화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이 어떠해야 될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기도할 때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국교회와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 문화, 교회 문화, 영적인 문화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중심과 개인 중심의 충돌이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을 얘기해요. 신본. 그런데 오늘날 문화는 뭐예요? 개인 중심이. 요즘 나홀로 문화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 혼밥, 혼행이라는 것도 있대요. 혼행. 그러면 혼자 여행하는 거. 옛날에는 혼자 여행하면 아이고 구질구질하게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혼자 여행은 아주 당연한 거고, 혼자 여행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이렇게 너희들보다는 내가 좀 더 이렇게 더 수준 높은 나만의 생활을 하고 있어, 좀 이렇게 수준이 있는, 와 능력이 있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혼숙, 혼자 사는 거, 이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 혼밥, 혼자 밥 먹는 거, 이건 이제 당연해요. 이제 서울 이런 데 가면 혼자 먹을 수 있도록 창가에 사람들하고 같이 안 앉고 혼자 앉을 수 있도록 창문 보면서 이렇게 먹게 다 세팅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테이블도 조그마한 거 갖다 놓고, 슈퍼나 편의점 가면 이제 혼자 먹을 수 있는 그런 1인용, 2인용, 이게 이제 당연해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전부가 됐어요. 내가 월요일 날 한번 집사람하고 경전철 한번 타보자 그래가지고 뭐 볼일도 있고 남대문 시장에 갔어요. 남대문 시장에 전철 타고 정말 몇 년 만에 타보고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앉는 제 앞에 웬 아가씨가 코스코 백 아시죠? 빨간 거, 거기에다 오만 잡동사리를 넣고 이렇게 메고 와가지고 거기에 놓더니만, 거기서 뭘 하냐면 그때 한 12시쯤 됐어요. 12시쯤 화장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야, 덜컹덜컹 하는데 마스카라 하고요, 이거 뭐 이렇게 찍고요, 보면서 머리는 그루프 말고요, 탈 때하고 내릴 때하고 사람이 달라. 옛날 같으면 저도 좀 오래된 연식이 좀 그렇게 제가 이렇게 또 오래된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본인 또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게 집사람한테 야, 화장한다. 원래 그래. 그러는 거예요. 바로 쳐다는 못 보고, 뭐 앉아 있으니까 정면에 있으니까 참 그 쳐다보기 또 그렇더라고요. 누들 돌려도 찍어 바르고, 누들 돌렸다 해도 찍어 바르고, 이걸 꼭 정면에 있으니까. 그리고 내릴 때 그 빨간 가방 같이 내리더라고. 또요, 빨간만 딱 들고 그 안에서 커피 텀블러 탁 내고 먹으면서 가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저렇구나.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이웃을 얘기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얘기한다는 게 참 힘들어지는 시대가 됐구나. 참 문제구나. 앞으로 더 나와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가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내가 괴로운데, 내가 기쁘고 즐거워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일이 산더미처럼 놓여 있는데 무슨 예배냐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오늘 예배 나온 분들은 적어도 집에 할 일이 없어서 그죠? 할 일 있으면 할 일부터 해야지. 이제 예배가 점점 줄어들 거예요. 적어도 이제
주일 예배만 바글바글 하고 이제 새벽 기도회, 주중 예배는 이젠 당연히 안 모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어느 교회나 큰 교회 주중 예배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놀랄 거예요. 놀래요. 이제는 주중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는 교회가 없어요. 다 소예배당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본당 하나 가지고 다 했어요. 이제 하나님 중심과 개인 중심이 끊임없이 싸울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살아야 돼요. 예배, 기도, 말씀, 봉사, 섬김, 전도, 헌신. 하나님 중심은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중요해, 네가 소중해, 너밖에 없어, 결국은 너야, 네가 고생해, 네가 힘들어져, 너 손해야. 자꾸 그렇게 충돌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 문화와 세상 문화예요. 말씀 문화,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말씀의 문화, 성경 문화죠. 성경 문화. 그런데 이 성경 문화와 함께 늘 대립하는 게 성경에는 애굽, 바벨론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세상 문화와 끊임없이 싸우는데 이 세상 문화의 핵심은 뭐냐면 나의 만족이에요. 나의 만족. TV에 선정 나오는 거 보면 다 뭐예요? 그 물건을 사면 내가 이뻐지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근데 성경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가 헌신하고 나의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철저하게 사람 중심을 얘기해요. 사람 중심을. 사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 전 내가 너무 화가 난 적이 있는데 어떤 대형 교회에서 아들에게 세습을 하면서 뭐라고 그 아주 큰 교단이죠. 거기에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옹호하면서 뭐라고 논리가 뭐냐 이런 말을 했더랬어요. 이건 세습이 아니라 계승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계승해서 사역을 했지 않았냐. 그 얘기 듣고 피가 거꾸로 올랐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계승했다면 그 이단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아니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나아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세습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논리에 맞게 해석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노라 하는 교회도 이름 있는 목사들도 이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구나.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로 성경을 보면요, 같은 성경이지만 내용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여러분 경험 많이 했잖아요. 다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데 그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세상 문화로 해석해. 돈이 없을 때 목사가 돈이 없으면 돈을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바라보고 해석하니까. 자기 명예를 갖고 싶을 때 이 성경을 담임 목사의 어떤 명예를
세우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순종해라. 불순종하면 뭐 장애가 된다, 망한다, 뭐 공공연하게 이런 얘기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저도 직접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을 성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내가 필요할 때 뽑아 쓰는 거예요. 뽑아 쓰는 거. 이단도 그렇잖아요. 이단이 하는 짓거리들을 정통이라고 보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놔요. 그 결과 표지는 성경인데 내용은 성경하고 전혀 다른, 결국은 세상 문화로 가득한 그런 문화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말씀의 위기가 올 거예요. 지금 또 저는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시내산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철저하게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성경을 보는 관점,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있는 이 성경적인 관점을 제가 우리 성경 공부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걸 얘기하고 나서 다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제 차근차근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볼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백독하면요, 세상 관점으로 백독하면 세상 관점만 더 확고하게 줄쳐놓은 것만 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다른 건 안 들어와요. 100번을 읽으면 100번 내가 줄쳐놓은 것만 기억나요. 그래서 참고로요, 여러분 성경책 한 4년 5년 가지고 계시다가 성경에 줄쳐놓은 거 있으면요, 미련 없이 바꾸세요. 성경 바꿔요. 저도 몇 년마다 한 번씩 성경을 바꿔요. 왜냐하면 은혜 받은 건 좋지만 그 은혜 받은 게 자꾸 보면 거기만 꽂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은혜 받은 거 메모해 놨으면 그 은혜 받은 그런 거에 모든 게 꽂혀. 그 말씀 앞뒤를 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그런 표식이 없어야 다른 말씀에도 은혜 받고, 앞뒤 전후를 통해서도 내가 깨닫고 이런 말씀이구나. 이게 눈이, 안목이 넓어지고 생각이 깊어지는데 그냥 내 중심,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걸로만 성경을 보니까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주는 그냥 달짝지근한 설탕물 같은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앞으로 계속 말씀의 위기가 올 거예요. 자, 세 번째 위기는 뭐냐면 회개와 성공의 충돌이에요. 자, 성경을 보면 구약도 보면 돌아와라. 신약도 보면, 오늘 성경도 보면 죄를,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이 되어야 된다. 사도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또 오시자마자 제일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성경은 뭐냐면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누리고 더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내가 지은 죄, 여러분 하나님 용서해 주,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회개의 작은 부분이에요. 작은 부분. 어떤 분이 회개하셨습니까? 했더니 옛날에 부흥회 때 다 회개했대요. 그건 회개의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잘못한 거예요. 회개는 그냥 내 죄를 내가 알겠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 회개라고 생각을 하고, 부흥회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돈 훔친 것, 돈 갚고 안 갚은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뭐 이 정도 회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어지는 게 회개예요. 100번 부흥회 때 기도원 가가지고 회개했다고 해도 삶 속에서 하는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성공이라는 게 뭐예요? 성공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원함이잖아요.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의 성공은 뭐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의 성공은 뭐예요? 박사가 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의 성공은 뭐예요? 명예를 얻고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하늘과 상관없는 어떤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지만 간증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마치 간증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해서 그것이 간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말씀드렸죠. 저는 예수 믿고 쫄딱 망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망했다는 게 그냥 망한 게 아니라 내 목적은 철저하게 망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됐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성공이 망한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아요. 주변에 많아.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도 잘 믿고 세상에도 성공하고 이게 놀부심보예요. 이중적이에요. 아주 교묘한 하나님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마음을. 그런 마음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희박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회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회개 설교 많이 들어보셨어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다 자기의 가고 싶은 방향이 있는데 그걸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려고 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삶이 있는데 그걸 안 꺾으려고 해요. 안 꺾으려고. 반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궁둥이 두드려 주는 데는 충성해요. 잘한다. 예, 그래요. 역시 권사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대로 몰려들어요. 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서 몰려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가 충돌을 하는데 누가 이기냐? 세상 문화가 이긴다는 거. 세상 문화가. 마지막으로 앞으로 문화의 충돌이 네 번째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하면 헌신과 누림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뭐예요?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해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화는. 왜?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고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문화, 하나님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어요. 다윗은 왕으로 드렸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고향을 떠난 것으로 드렸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굶주리고 여러 가지 모함과 술수를 극복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모양과 모습은 다 다르지만 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세상 문화는 드림이 아니라 누림이에요. 누림. 내가 누려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누려야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소유해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뭐가 내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이 내 것이에요. 이번 주일을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성경은 뭐냐면 에클레시아에서는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고 쓰임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할 거예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인생의 의미가 뭔가.
그런데 세상은 헌신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즘에 대형 교회는 전도를 안 해도 부흥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헌신보다는 누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개척교회는 힘들다. 뭐가 힘들어요? 부담 갖는데요. 그 부담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 헌신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시간, 물질 이런 걸 요구하는 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교회에 가면 그런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름도 모르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올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누림이에요. 누림.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본인은 기도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건 기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 오늘 또 좋은 하루 되게 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그런 종류의 기도. 그래서 제가 그건 기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 뒤에 그분의 흔적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세상은요 누리려고 해요. 예배도 누리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됩니다 안 됩니다는 그런 얘기 그냥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그게 정확한 표현일까요?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내가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드리러. 그런데 오늘 은혜가 되네 안 되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그 예배가 길었으면 좋겠어요? 짧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에? 여러분, 왜 기냐 짧냐 이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요, 내가 누림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앉아있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요 드림이에요. 드림. 하루 종일 드려야 돼요. 하루 종일. 주일은 온전히 드려야 돼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 예수의 교회만큼 주일 하루를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주일이라면 난 10분 설교해도 괜찮아요. 10분 설교해도. 아니 5분만 설교해도 돼요. 왜? 5분 드림을 하고 나머지 20시간 이상을 드리는데 어차피 예배로, 삶으로, 드림의 삶을 사는데, 헌신의 삶을 사는데 뭐 붙잡아 놓고 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침 튀기면서 듣지도 않는데 좋는데 왜 해요? 그런데 이제 누림이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목사님 30분만, 목사님 20분만, 10분만, 그만 끝나면 땡 하고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가서 짜네, 싱겁네, 뭐 하네, 애들이 뛰어다니 시끄럽네, 뭐 하네, 덥네, 춥네, 뭐 하네. 다 누림이. 이게 세상 문화예요. 세상 문화. 이제 세상 문화인데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세상 문화에 오염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 보루가 된 이 교회 예배에서, 교회 안에서, 그것도 주일에서, 예배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좀 더 나은 곳, 좀 더 편한 곳, 내가 불편하면 견디지를 못해. 적응이 안 된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뭐 적응이 돼서 잘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제물이 제단 탓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죽어서 피를 흘리고 드려지는 그 제단이 이게 돌제단이네 대리석이네 이게 뭐 그런 거 따져요? 아니에요. 드려지는 헌신은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적이에요. 헌신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조건을 얘기해요. 이것도 이래야 되고 저것도 저래야 되고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좋고. 참 요즘 하나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이 강단을 꾸며놓고요. 아마 개인적으로는 이게 좋다 안 좋다 이런 뭐 사람이니까 그런 선호도 막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분위기가 좋네요. 새로워져서 좋네요. 그러더라고요. 알아요. 그 속엔 안 좋다는 거. 그런데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뭐 진짜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뭐 카페트 색깔 때문에 뭐 교회가 쪼개지고 피아노 위치 때문에 뭐 교회가 싸우고 뭐 그런 뭐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강단 이걸 바꾸는데 이것도 큰 일인데 그냥 싫어도 좋아도 그냥 감사합니다 뭐 이러는 게 참 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뿌듯하더라고요. 왜 좀 걱정을 했거든요. 앞에 뭐 집중이 안 된다 막 이렇게 얼룩덜룩 하니까 또 이렇게도 해보고 또 다음에 또 저렇게도 해보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러 온 거지. 이런 좋은 분위기 누릴 것 같으면 카페 가세요. 카페 분위기 좋은 카페 거기서 마음껏 누리고. 우리의 신앙은 헌신하는 거예요. 불편을 감내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힘듦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문화예요. 그런데 이런 문화가 세상의 누림의 문화와 끊임없이 충돌할 거예요. 결국은 어떤 문화가 이기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림의 문화가 이제 불편하면 안 모여요. 편해야 모여요. 그러니까 큰 목회를 하려면 이 누림을 채워주는 그런 목회를 하면 기가 막히게. 그런데 하나님의 문화는 헌신의 드림의 삶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제가 왜 교회를 안 짓는지 아세요? 교회 지어놓으면 교인들이 떠나가지고요 재정 위기가 찾아와요. 안 모이니까, 싫어하니까. 제 설교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던 산전수전 겪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됐던 그죠? 뭐 우스갯소리입니다. 정말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시대의 문화가 어떤 문화이고 하나님의 문화가 어떤 문화인가 깨닫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성경 계속해서 계명에 순종해라, 그렇게 행해라.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는데 그 삶이 문화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화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그 결정한 대로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단지 그 결정에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나중에 판단할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문화의 이 충돌 속에 하나님의 문화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승리의 문화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에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자유롭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에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